네, 오늘은 에스더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에스더 2장 7절에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서 성경 에스더의 주요 등장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가 2장 7절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었고 남들과 다른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일단은 포로였고 그리고 이방인이었고 부모도 없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라는 인물의 어떤 이름값 혹은 이제 알려져 있는 명성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에스더가 정말 특별한 여인이었으며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에스더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어떤 특별함은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에스더의 외모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성경 속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는 에스더가 이런 미인계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외모를 이용해서 어떠한 특별한 일을 이루어냈다라든지 하는 내용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가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증거는 8절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었을 때 이제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일단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왕궁에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이끌려갔어. 그러니까 이끌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제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끌려간 거죠. 끌려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모두 수동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이게 됐고 그다음에 끌려가고 주체적인 결정과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 또한 왕궁으로 끌려간 수많은 아리따운 처녀들 중 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처녀들은 단 한 가지의 목적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폐위된 왕후 와스디를 대체하는 것. 그러니까 그 후보자들로 모인 거예요.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 에스더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에스더에 대하여 그녀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는지를 살펴보며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에스더가 성경에 등장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 와스데가 폐위되고도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새로 등장하기 전까지의 일들을 생략하고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이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한 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한 내용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빼놓고 제외한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빼놓은 것도 아니고 실수로 추가해 놓은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다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이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많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그 일들이 결국에 어떤 방향을 따라 흘러가고 있느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떤 대단한 사건들이 일어나느냐, 그 대단한 사건들이 인류 역사에 무슨 일을 미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길목에 에스더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성경의 역사는 이 순간 에스더를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은요, 실제적인 어떤 역사적 기록물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등장하고 있어요. 와스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어떤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라든지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의 어떤 기록물 안에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도 없고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이제 부인이 4명이 있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기는 한데 그 부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것,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의 차이가 여기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기록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전쟁과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꽤나 큰 대규모 전쟁을 벌인 왕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반란을 일으킨 어떤 그런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 전쟁을 일으켰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드넓은 페르시아 제국을 지키며 정복하고 또한 전쟁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 기록들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뭐 나간다, 전쟁을 나갔다 왔다, 뭐 전쟁에서 어떤 성과를 일으켰다, 이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에스더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온 그 3년의 시간만 쏙 빼놓고 그려놓고 있어요. 에스더 1장에서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풀고 180일간의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또 7일간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그 내용, 그 잔치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잔치 자리에 왕후 와스디를 초대했는데 그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에스더의 굉장히 큰 사건의 발단이었죠. 그 잔치, 그 파티가 왜 벌어졌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리스를 치기 위한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의 각 지방 관료들의 어떤 마음을 사고 그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나긴 잔치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력과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기간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 잔치 자리가 열렸던 것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전쟁에 대한 내용, 정복에 대한 내용을 다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2장에서 이제 폐위된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로 에스더가 뽑히는 장면은 시대적으로 언제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의 전쟁을 떠났다가 패배하고 돌아온 직후입니다. 그리스 원정을 실패로 마치고 돌아온 이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수많은 병력들을 집결시키고 뭐 기록상으로는 100만 대군 이상의 뭐 병력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실제 역사상으로는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 정도 규모로 병력을 추려서 그리스를 치고 이제 거기서 패배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는 기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역사적인 이야기들과 성경적인 이야기들의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얻기 위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 전쟁을 통해서 파괴되어지는 것들,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처음 등장해서 이제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더도 바사 제국의 수많은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왕궁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여기 모인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면 자신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지로 보내졌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일부 여인들 중에는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자원해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에 넓은 지역에 걸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인도로부터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넓은 지역을 다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나 총독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선발해서 도성수산으로 보내려는 그런 경쟁을 막 했을 겁니다. 근데 각 지방에서 이제 고르고 골라 보낸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지역 예선전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그 지역 예선전을 통과한 여인들이 도성수산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이제 걸러지는 작업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각 지방에서 고르고 골라 보낸 이 아리따운 처녀의 숫자가 한 400명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 역사작가가 쓴 그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모인 처녀들의 숫자가 400명이 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처녀들이 다 어디로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냐면 이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라고 하는 내시에게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궁녀를 주관하는 이 헤게라는 내시가 에스더를 어떻게 보았냐 하면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보았다고요? 좋게 보았다. 그러니까 예쁘게 보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쁜 것과 예쁘게 봐주는 것의 차이가 중요해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사람과 그 사람을 예쁘게 보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쁘니까 예쁘게 보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것과 그리고 아름답게 봐주는 것, 호의를 갖는 것, 좋게 보고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잘 깨닫고 어디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쁜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의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물론 본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이제 그렇게 예쁘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나를 어떻게 가꾸느냐,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쁘게 봐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나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때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인도하시죠. 지금 에스더는 이 헤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예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실제로 예쁜 사람이었죠.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심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를 좋게 봐주고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에스더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단순히 에스더가 겉으로 보기에 예뻤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쁜 것과 예쁘게 봐주는 것의 차이, 그 차이에 있어서 에스더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리따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셨는지 거기에 집중해야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으로 도우셨다 여기에 집중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 민족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중심이 돼야지 에스더가 예뻤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에스더가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스더를 사용하셨다, 에스더가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해서 유다 민족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주목하게 되면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제가 좀 전에 에스더가 예뻤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에스더가 예뻤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스더가 만약 예쁘지 않았으면, 에스더가 아름답지 못했으면, 에스더가 그 미모가 떨어졌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을까? 이게 반론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스더를 사용하셨다? 아니죠. 성경을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무엇이 선행되고 무엇이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단순히 에스더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미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는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그 정도로 뭐 성경을 그렇게 대충 보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이미 박혀 있잖아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에스더는 아리따운 여인이었고 전국 최고의 미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이미 남아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미 원하든 원하지 않든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성경을 이해하는 그 인식 자체가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에스더는 아리따운 여인, 세계 제일 예쁜,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미인, 가장 예뻤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근데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긴 했지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에스더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 사람들이 에스더를 예쁘게 보아주었다. 좋게 봐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의 흐름 가운데 사람이 주목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아하수에로 왕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전혀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에스더가 아름다워 보이고 에스더를 좋게 보고 에스더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에스더가 못생겼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 실제로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성경 속에 4대 미인이 있었다고 해요. 정말 역대급 아름다웠던 4대 미인.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리고 두 번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그리고 다윗 왕의 아내 아비가일, 그리고 네 번째 에스더. 이렇게 이제 유대인 역사가들이 이제 자기들이 추린 이제 성경 속 4대 미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름다웠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스더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주목받고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아하수에로 왕의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면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에스더가 헤게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것은 이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얻게 되는 과정과 연결이 됩니다. 왕이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헤게의 마음속에는 에스더가 선택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이제 또 왕궁으로 들어간 에스더를 두고 이제 또 그의 이제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전략을 세워줍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드러내지 말아라. 유다 민족, 포로, 노예, 포로된 민족, 이거를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의 처녀들을 모으라는 명령을 내릴 때부터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준비된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왕궁과 후궁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궁은 어디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머무는 공간, 후궁은 이 처녀들, 도성 처녀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궁이 있고요, 후궁이 있는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등장하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여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선택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거쳐 한 명씩 왕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여인들에게는 뭐 자이냐 타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됐어요. 내가 어떤 권력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그 비장한 측근 신하의 딸들이 막 비장한 그런 인물을 가지고 왕에게 어떤 왕의 뭐 승은을 입는다 그러죠. 뭐 그렇게 해서 후궁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치열한 어떤 정쟁, 어떤 그런 전략을 짜는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런 의도로 온 여인들도 있었겠지만 타이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온 여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강제로 끌려왔든 내가 원해서 찾아왔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단 한 가지 목적만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한 번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고 후궁으로 돌아와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그 후궁에 갇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자유의 몸이 되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내린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을 후회하는 모습과 왕의 측근 신하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전국의 수많은 여인들, 처녀들의 운명이 이와 같이 안타까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또 한 명의 넷이가 나오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수많은 여인들의 운명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녀들은 13절에 나타난 것처럼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가고 싶은 것들은 다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나를 어필하고 나의 매력을 강조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수단도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치장하는 데 노력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갔을까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15절에 보면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기초만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5절 마지막에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제목과 일치하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사랑을 받았던 에스더. 에스더가 왜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름다웠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치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아름다웠기 때문에? 에스더가 왜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머릿속에는 이미 그 고정관념이 뿌리 박혀 있다고. 답을 모르시겠습니까? 왜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에서는 아무것도 안 꾸며도 그 자체로 예뻤을 거야, 이 생각을 가졌으면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시고 에서로 하여금 사랑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사랑을 받았던 에스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에 집착하고 집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건데, 하나님한테 죄를 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고, 이러한 어떠한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성결하게, 더욱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